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만입니다. 이 또한 기도 제물 헌신 예배 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죠.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이유가 없죠.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이 있다 해도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로 채우지 않으면 그 마음의 나머지 공간에는 반드시 세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던 이들 중에서도 결국 세상을 쫓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는 멀리 떨어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지요.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누가나 데마는 바울의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된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 하였습니다. 한때는 바울이 고난 당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한 데마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번에는 그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충만할 때는 다 버린 줄 알았던 세상 것들이 충만함이 떨어지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열심내어 달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힘들다 버겁다 생각하기도 하지요. 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아멘 했는데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 동원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면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지요. 이전에 들은 진리와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미혹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편한 쪽, 유익되는 쪽을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내 입장을 이해하실 거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변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을 원하시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아버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만 가득하여 진실한 사랑의 향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주님만 가득하려면 첫째는 말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66권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답니다. 또한 선포되는 성결의 말씀, 성결의 복음에는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의 구절들도 영적으로 명쾌하게 풀려지지요. 그러니 영적인 말씀에 갈급하다가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푹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정리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탐독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다 말씀 무장이 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답니다. 만약 너에게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면 10시간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몇 시간이나 다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양식 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면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면 어떤 학생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라 하면 못 풀지요. 어떤 학생은 잘 이해하고 공식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문제를 풉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는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이루어 양식 삼아야만 말씀 무장이 됩니다. 십자가에도 사랑장 8부 성령의 열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안다 해도 직접 설명해 보라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얼마나 권세 있게 증거하여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지요.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매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벌어 혈기를 내고 욕도 하며 죽겠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도 했지요. 남의 허물을 들으면 판단 정죄도 쉽게 하고 수군수군 주변에 전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씀 무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 마귀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할 수는 없지.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인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으로 생각해야지.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해야지.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이 적용되지요.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으로 생각해야지.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해야지.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같은 말을 해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순간 짜증을 내려 하다가도 말씀이 떠올라서 아니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지요.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아니야, 아버지는 다 아시니 내가 더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듣고 깨우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니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도할 수 있지요. 물론 더 온전히 말씀에 무장되면 일부러 말씀을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진리로 일구어져서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놓은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도 진리를 한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판단 정죄하는 데 쓰기도 하지요.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는 변화가 더디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으며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주님만 가득하려면 둘째, 불같은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 무장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불같은 기도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조목조목 기도해 나갈 때라야 생활 속에서도 매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합니다. 더 나아가 불같이 기도할 때라야 마음의 잭성 자체가 데워지고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가 있지요.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깊이 느낄 수가 없지요. 전구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한때 아무리 충만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한 번, 두 번 쉬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허전해지면서 세상을 곁눈질하게 되지요. 예전에 누리던 것이 재미나고 좋았는데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부럽다라고 하면서 버렸던 육의 것들을 마음에 다시 받아들입니다. 잡초를 아무리 베어내도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금방 다시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쉬면 마음의 할례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 진리로 채워 나가던 마음에 비진리가 다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에서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절야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과연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향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불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매번 눈물 흘린다는 중심의 기도도 아니죠. 매번 눈물 흘린다고 중심의 기도가 아니지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며 대화하듯이 중심을 모두어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졸음과 잡념 없이 진실하게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라야 하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요.
진하고 아름다운 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아버지로 진리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님만 가득하려면 셋째,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지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저만큼은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는 것이지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번 먹은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진실하게 지켜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위협도 핍박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뜻을 지켜내지요. 이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불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셀 수 없는 금식과 기도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인도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불사하며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이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지요. 그동안 영과 온 영을 이룸에 있어서 이런 신뢰와 사랑을 아버지께 그토록 강조해 오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며 아버지만으로 우리 안에 채워나가면 누구라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무장해야 하고, 말씀을 영적으로 양식 삼고 무장하는 만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로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말씀 무장도 하고 기도도 해오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도 이루어 오셨고요. 그러나 이제 더욱 진실하게 자신을 점검하여 아버지만, 주님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여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지극히 기쁘게 해드림으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